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의 창. 당신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있다. 그 창은 아주 오래전에는 깨끗했었다. 완만한 골짜기와 언덕을 보는 것처럼 창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창의 유리는 금강봇 하나 없이 깨끗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뜻밖의 일도 예상치 못한 일도 없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창이 깨어졌다. 작은 돌, 아픔의 작은 돌 하나가 창을 깨뜨렸다. 그 작은 돌이 어떤 것이었든 결과는 같았다. 돌은 창을 깨뜨렸다. 창이 깨지는 소리가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깨진 창은 거미줄을 만들어냈다. 이후 하나님을 보기 어려워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모습은 일그러져 보일 뿐이었다. 깨진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상처난 파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창에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또 상처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이 내 마음의 거울에 돌이 되어서 부딪히면 금이 갑니다. 여러분, 금간 거울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죠. 파편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내가 이래도 교회 다녀야 되나?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래도 내가 봉사해야 되나? 이래도 내가 헌금해야 하나? 뭐 이런 온갖 파편들이 내 마음에 부딪혀요. 그러면 처음에 알았던 그 순수한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성숙해져서 더 온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깨진 창으로, 내 마음의 상처로,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에 깨진 금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뭔가 자꾸 더 실망스럽고 더 문제가 보이고 더 상처가 커져 보이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모습일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지고 신뢰의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가고 말씀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가고 응답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창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하셔야 합니다. 제일 깨어지기 쉽고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 비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뚤어지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가장 여러 가지 의심들, 두려움들을 떨쳐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고통 겪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들이 고통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의 모습입니다. 욥기 6장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칭찬
하셨어요. 사단 앞에 가셔서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완벽한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시험 받고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시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겨낼 힘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라가 지금 눈앞에서 망하잖아요. 백성이 전쟁에서 막 죽어나가고 친구도 죽어나가고 성전도 불타고 이런 막 나라의 운명과 멸망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이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뭔가 신앙의 갈등이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고민이 커진 거예요. 왜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저 미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까지 하시고, 정말 신앙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요나에게 찾아왔죠. 죽을 만큼 영적인 갈등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모습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을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전도 여행 속에 느꼈던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어려웠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생명의 위협이 늘 바울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와 배신과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 나가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뭐든지 아멘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다가오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부딪혀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너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은 항상 하나님이 깨진 유리초가 건너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 보인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고 뭔가 자꾸 도망치고 싶고 그런 신앙의 형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작은 돌이 부딪히는 순간 고통받기 전의 삶과 고통받은 후의 삶이 구분되었다. 고통받기 이전에 그 창은 깨끗했고 하나님은 그만큼 가까이 계신 것 같았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통이 그 상을 비틀었기 때문이다. 그 상을 가린 것이 아니라 비틀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발견할 수 없다. 깨진 유리창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조각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확대되었다가 축소되는 등 일그러져 보인다. 금이 간 선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조각나 보이기도 하며 큰 유리 조각들은 상을 희미하게도 만든다.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상처에 돌, 금이 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은
말하지 못하는 여기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깨진 금이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다 하면 다 시험 들어요. 또 여러분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제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서로서로 다 참으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참으며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극시로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용서하시고 다 완벽하게 잊으시기도 하고 그의 보혈로 마음대로 지워버리시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의 부으심이 없으면 이 조각들이 안 문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힘들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돌덩이가 부딪힐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하늘의 위로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은 다른 무엇보다 더 쉽게 더 자주 우리의 평안을 방해한다. 상한 마음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향하게 되며 한탄하고 슬퍼한다. 다음은 상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가까이.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삐딱해. 상처가 많은 말하면 툭툭거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다.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위로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 따뜻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시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저도 원하고 상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예수 믿게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싸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모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 오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절은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을 읽고 다음에 질문에 답해보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 제자들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호서 건너편으로 가는 그 뱃길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에서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집스럽게 가다가 요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가다가 순종하고 가다가 빠졌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자,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보시면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같이 갔으면 예수님도 풍랑 맞았는데 예수님은 안 가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죠? 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한 거죠? 24절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27절에 보시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순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로 보내셨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 아마 오후 6시쯤 되었을 것이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쳤고 태풍 같은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치기 바로 직전에 해가 저물었다. 예수님이 폭풍 한가운데로 제자들만 보내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예수님은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을 때 광풍의 힘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폭풍이 불어 닥치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셨다. 제자들만 외로이 폭풍을 맞도록 내버려졌다. 제자들은 6시간이나 바다에 있었다. 그동안 폭풍과 싸우며 선생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그때까지 폭풍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또 다른 제자도 투덜댔다. 예수님은 수천 명이나 되는 낯선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으면서 정작 우리들은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인가? 그 밤에 불어왔던 가장 큰 폭풍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폭풍은 우리들에게 어떤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왜 이런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왜 힘들죠? 제자들이 왜 힘들었습니까? 자기들만 버려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으셨나? 하나님은 이제 나 안 도와주실라나? 죽게 내버려 두실라나? 왜 같이 오시지 우리만 왔지?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내가 힘들 때 예수님 뭐 하시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 하나님은 어머니는 혹 잊을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잊지 어떻게 한다고요? 잊는다고요? 잊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거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거리 찾으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아 주시고 좀 못되게 굴고 늘 그렇게 해도 탕자처럼 살아도 안 잊어먹고 버리지 않고
그저 또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자, 의심의 폭풍입니다. 의심의 폭풍.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배가 파도가 부딪혀 치솟을 때 보이는 캄캄한 하늘뿐이었다. 소용돌이치는 구름과 바람에 휩쓸려 일어나는 하얀 파도뿐이었다. 뱃머리에 절망적인 어둠이 밀물처럼 쇄도했다. 제자들은 이 폭풍의 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삶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 24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과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는 말씀 사이에는 의심을 품는 질문들이 수천 개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24절과 25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의심과 불평이 쏟아졌겠습니까? 근데 그 불평과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잠잠하게 가라앉게 되어지죠. 바람만 잠잠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심의 폭풍도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든 갈등과 소용돌이들이 잔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의 폭풍과 두려움의 폭풍이 일어날 때 주님 앞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우리 계속 놓쳤든지 아니면 그래서 계속 중얼거리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이런 끝이다, 뭐 이럴 때 안 도와주는 예수님 내가 만나서 뭐해, 이렇게 가고는 신앙을 떠나든지 이런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 2절에 그 세 절에 보시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을 표시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로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6시간 동안 그죠? 홀로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고 이렇게 아니시죠, 그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네 번째, 의심의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고통 속에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죠, 그죠? 흔들리니까요. 두 번째, 시작. 고통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안을 방해한다. 자, 세 번째, 시작. 비록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의문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믿음을 고수해야 한다. 더 의심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하고요?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예수님의 마음. 그의 삶은 고통이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무덤을 어슬렁거리며 세월을 보냈다. 밤에는 산속을 헤매며 슬피 부르짖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지만 한없이 외로웠다. 아무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다.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광란과 자애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예수님이 그가 있는 해변가로 올라오셨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를 만지는 예수님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는 평안을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은 그를 두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해방시키셨다. 그는 옷을 입고 있었고 정신 또한 온전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온전케 하셨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평안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상처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돌봄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까? 나에게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은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모른 척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외면해도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풍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삶의 돌이 내 마음의 창을 깨뜨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싸매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 안정하는 살아가는 담기 원